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의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들의 기질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죠. 여러 가지 기적도 보게 하고 그들을 전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앞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 복음 앞에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도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세 부분에 걸쳐서 도마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20장에 도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기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는데 도마의 기질은 우울질이다.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완벽주의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예술가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우울질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잘 풀리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생적이어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올인하는 거죠. 그 사람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도마도 이런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분석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도마인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자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돌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죽임 가운데에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돌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그리로 가자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떤 한 사람도 같이 그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선생님 가야지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 길로 왜 가려고 하죠? 바로 그 말이죠. 그리 가면 돌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제자들은 거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한번 말씀하신 것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미 딱 파악을 하고 분석을 딱 했어요. 예수님은 한번 가자고 저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가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죽기까지 따라가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혼자 가게 놔둘 수 있겠는가, 이런 분석이 도마에게서는 착착착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도마의 말은 사실은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도마가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자기의 기질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으러 갑시다. 도마의 표현, 신앙적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다른 제자보다 좀 낫지 않나요? 다른 제자들은 가면 죽을 텐데 왜 선생님 죽으러 가자고, 죽는 자리인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자고 할까? 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 가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도마는 죽으러 가자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낫잖아요. 도마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주님 혼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왕 주님을 쫓은 거 끝까지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도마가 출현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잖아 그 말이죠. 도마는 이 상황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그게 현실이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이겠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믿는 거죠. 확신 없는 믿음이에요. 도마도 그랬어요. 어슴풀에 알기는 알겠는데 분명하게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도마는 묻어가지 않는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묻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묻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흥성회 때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아멘 그래요. 근데 좀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못하면서도 아멘 해요. 소리가 커지면서 다 믿으니까 아멘 할까? 아니,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과 하니까. 분명히 내 옆 사람은 아멘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죠. 도마는 그게 싫었어요. 다른 제자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 앞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해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우리 생명의 복음의 아주 진주와 같은 이 말씀이 도마의 질문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래.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야만이 성장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내가 조금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직한 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도마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도마는 하나 믿음도 없는 사람. 근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도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확신 있게 알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도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체험을 원했던 도마인데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4절, 25절 상황이에요. 26절은 여드레가 지난 다음이에요. 24절, 25절에 보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아마 제자들이 서로 연통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대. 함께 모이자. 도마도 분명히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아마 도마의 기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도마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울질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앞에 올인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쪽 구석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울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데 선뜻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도마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비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신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의식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교제의 장,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도마는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목장 예배가 지금 이번 주부터 드려지게 되는데,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 이외에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 도마는 그 자리에 빠졌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도마는 누리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도마의 모습, 어느 정도 자기를 정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동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보자 하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 장소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근데 도마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도마는 모르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셨던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딱 도마 앞에 11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 중앙에 예수님이 서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전에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져보라. 만져보라.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마는 정확하게 자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제가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멘 하는 게 믿음. 물론 믿습니까? 무엇을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죠. 전제를 모르고 믿습니까? 했을 때 그냥 졸다가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은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척도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직했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지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교회예요?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하고 본체만치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본체만치 지나가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저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그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마는 의심하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난다고 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심 없는 것이 문제지 의심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그 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의심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근데 저는요, 어느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면서 참 믿음 좋으시다. 제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당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자꾸 공격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도 없어요. 그런 자격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직 우리를 사람을 평가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의심, 이걸 정당한 의심이라, 정직한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묻어가지 말자.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이것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묻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졸다가 아멘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의심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 26절, 27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도마는 참 의심 많은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야, 너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어요. 어떤 수준이었죠? 내가 만져봐야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그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봐, 내 손가락 넣어봐,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은 절대 야단치지 않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8일 동안 갈릴리 가지 못하신 거예요. 왜 못 갔을까? 아마 도마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못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의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책망할 것 같고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나를 야단칠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은 건강한 의심 속에, 그 의심 속에 있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되 그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신다. 확신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로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만 받으시 않은 아이가 대학생 언니가 막 수학을 푸는 것 보고 나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정도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너는 더하기 빼기 수준이야. 자, 조금 높은 거 해보자. 한 자릿수 했으면 두 자릿수 해보자. 이게 맞는 거죠. 바로 미적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에 맞춰졌다는 것은 바로 갈보리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을 만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온 도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도마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아멘하고 분위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도마의 생각을, 도마의 의심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갈보리의 흔적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의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믿는 척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이 정직한 믿음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짐으로 나는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뜻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치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한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뒤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도마 너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었지, 그러나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죠. 부활의 상황을 직접 만져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꾸짖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육체적으로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았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복된 사람들이죠.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지만 정직한 도마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묻어가는 신앙,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